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시며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며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묶어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오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저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무학의 권속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일상의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속사람이 치유받고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시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조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학업과 산업과 국가의 모든 기반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21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을 세워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간에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앞섰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대로 세상은 이제 그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제약이 만연한 말세에 세우신 저희 도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터전으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전도를 미루지 않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협동하여 하나 되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처구니 같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 가족입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마음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이 시에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아버지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아버지는 가장이거든요. 가정의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무거운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꿋꿋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 속에는 눈물이 절반일 정도로 나약하고 고독한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깊은 괴로움과 무거움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에서 그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망은 자녀에게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순수한 모습으로 올곧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든 짐들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보편적 아버지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집에 거실에 걸려져 있는 사진인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모든 아버지를 대변해 주는 사진입니다. 원목을 짊어지고 나르고 있는 아버지,
아마 인천에 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인천 앞바다에 가면은요, 통나무가 묶여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무태는 통나무가 저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기계가 없을 때 1950년대, 60년대 우리 아버지들은 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하루가 아니라 매일 삶을 살았습니다. 저것은 아버지의 무게요, 가장의 무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무거운 짐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짐은 저 원목과 같은 무거운 짐을 아버지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저 아픔과 저 고통. 우리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고 무게입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아내에게 짊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짊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모든 아버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저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남자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고요, 에덴 동산의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아담에게 주면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을 먹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소상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지 하나님 다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자는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정사의 모든 책임을 짓는 자가 바로 가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이고요, 이삭에 관한, 이삭의 아픔, 고뇌에 관한 말씀, 아버지요 가장이었던 이삭의 고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한 아내의 아버지였고요,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두 아들을요 60세에 낳거든요. 좀 나이가 들어서 낳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왔지요. 그리고 이삭도 그 팔레스틴 가나안 지방에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방, 남서쪽에 있는 지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통은요 30배, 뭔가 씨앗을 심으면 30배, 40배를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면 농사꾼도 아닌 이삭에게는 하나님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목축업도 했잖아요. 짐승도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은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아멘.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싸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쟁이라도 감당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여기에서 떠나야 할 것인지, 깊은 고뇌가 이삭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 리브가가 그 고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 아들들이 그것을 담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정의 책임자, 모든 결정은 그 당시에 이삭이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려고 하니까 아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결정하려고 하니까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 가족을 지키자. 우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이 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그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우물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물을 파도 10개를 파도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짐승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뺏고 있는 것은 삶의 원천을 빼앗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삭은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넘겨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9월동에 있을 때 우물을 판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엔 기계가 와서요, 수도 파이프 같은 것들 이게 박아서 그리고 우물을 파더라고요. 그것도 며칠이나 걸렸어요. 쉽지가 않아요. 깊은 곳에 들어가야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수천 년 전에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기계가 없이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약 2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하루 비 와도 200mm가 내리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곳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수곳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수고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 날씨는요, 보통 영상 50도입니다. 이게 팔레스틴의 날씨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지쳐요. 그런데 그
그 더운 날씨에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요. 재수가 좋으면은요, 한 20m 정도 내려가서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0m에서는 물이 안 나와요. 대부분 40 내지 5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로요, 12층, 13층은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수없이 파야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은 귀중했고요, 우물은 소중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중에 아주 상위에 들고 있는 정도의 재산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물러서야 되나요? 한바탕 싸매야 되나요? 이삭은요, 짐을 쌌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물은 파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아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은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요, 더 깊고 더 깊은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고 시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짓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요, 땅을 개간하죠. 우물을 파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이주를 합니다. 단 한 번의 항변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대항도 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삭은요, 몇 번이나 옮겨요? 몇 개나 뺏깁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분명히 이삭의 것입니다. 이삭의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그곳에 머물러도 이삭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바보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가족이 느끼는 그 가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무능한 남편, 힘없는 남편, 믿지 못할 남편, 도망만 치는 남편. 아마 어린 두 아들이지만 그 두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기는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늘 쫓겨다니잖아요. 이사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바보 중에 상바보일까요?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고뇌가 없었을까요? 그가 삶을 일구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리 다 빼앗기면서 고통이
없었을까요? 이삭도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서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반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가족 앞에서는 이삭은 눈물은 보일 수 없었을 거예요. 뒤돌아서 울었을 겁니다. 깊은 고통과 고뇌가 이삭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펑펑 울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럴 수 없어요. 한가롭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장이잖아요. 왜냐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치,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귀한 것, 그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죠. 손가락질이 있었죠. 그래도 이삭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몫도 아니고요, 자식들의 책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삭 가장만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보가 됐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상바보가 됐지만 아내는 지켰습니다. 손가락질과 조롱은 받았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은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충실한 가장이었고요, 지혜로운 가장이었고요,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요, 잘 익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는 맷돌을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맷돌은요, 두 개의 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랫돌이 있고요, 윗돌이 있어요. 아랫돌은요, 고정되어 있는 돌입니다. 윗돌은요, 회전하는 돌입니다. 잘 익은 콩을 저 구멍에 이렇게 넣고 돌리면은요, 그것이 아주 묽게 돼서 나와요. 아니면 어떤 곡식을 넣고 돌리면 잘 빠져나오는 것이 저 맷돌입니다. 맷돌이 회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맷돌을 회전하도록 저 윗돌에 박혀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맷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손잡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처구니입니다. 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이, 어처구니.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는 없죠.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손잡이인 어처구니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황당하고 기가 막힐 때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맷돌에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처구니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어처구니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가정의 중심을 잡고 모든 가족의 행복을 짊어지는 존재가 아버지거든요. 어처구니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어처구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가장들 들으십시오. 모든 아버지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처구니처럼 없으면 안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없으면 가정이 돌아가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존재,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가장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원목을 짊어지고 있는 사진 보세요. 모든 아버지, 모든 가장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장이 느끼고 있는 그 무게감이 바로 저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행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가장들이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지해줘야 합니다. 박수 쳐줘야 합니다. 격려해줘야 합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을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냉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없어서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나 않았습니까? 홀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아버지는요, 애견을 붙잡고 있어야 이사 갈 때 같이 갈 수 있고요. 개만도 못한 존재, 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처구니 같은 존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 아버지는 없으면 안 될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모든 아버지는 내 가정의 행복은 내 어깨 위에 지금 짊어지고 있다. 물론 무겁죠.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힘주셔서 감당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요, 가장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장이 잘 되면 가족 모두에게 그 행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고뇌가 어떠했을까? 이삭의 어깨에 어떤 짐이
있었을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모든 가장들 축복해야 되겠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들, 가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전체를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은 가장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원목과 같은 무거운 바위 같은 무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잘못 결정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무거운 짐은 그대로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격려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행복하게 그 짐을 짊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장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책임적 존재로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행복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은사와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8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를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중생 3절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수 있는 힘도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작은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인데 행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언제나 잃지 않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아시아 땅에도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과 생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동부 전도사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샘물 전도사님이신데요.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난주에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경란 권사님의 모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셨거든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장님이 좀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 각 선교회장님 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제는 좀 많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배가 절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이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지역장님들이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별로 속회별로 드리고 있는 우리 마라톤 기도회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은 33소, 화요일은 34소 이렇게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마스크만 쓰고 나오시면 다른 문제는 교회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하기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별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샘물 전호사님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지혜, 은총,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동부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교회학교에 다시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학교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화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외로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깨에 가정의 행복이라고 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는 모든 가장들과 그 가장을 위해 지지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